안녕하세요. 랜선 토크의 마지막 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MC를 맡은 정지훈 목사입니다. 대학이부 박세현 목사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대천 교구의 아이돌, 네, 우리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잘생기신 또 우리 뇌생남 우리 박세현 목사님을 함께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네. 말씀하시죠. 목사님. 아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 역시. 예, 제가 왜냐면은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을 제가 속으로 이렇게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적이 참 많았었거든요. 예. 목사님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로 또 나오셔가지고 예, 정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게 영광입니다, 목사님. 네. 저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뵙게 되었는데 네. 오늘 딱 이렇게 랜선 토크 촬영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 대학부 지체들과 또 말씀을 나누는 온라인으로 네. 촬영을 하는 장면을 저희 리더 네, 모임. 리더 모임이셨군요. 예배 촬영입니다. 예배 촬영이셨군요. 네. 예, 예배 촬영 장면을 제가 잠깐 보다가 그러셨군요. 올라왔는데 너무 참 감동적이고 목사님 이렇게 네. 어떻게든 네.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오늘 본문이 네. 역대상이었거든요. 네. 역대상으로 3인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톡! 안 해. 왜? 알았어. 다시 한번 해요. 랜선 톡. 네, 역대상 3인시입니다. 네. 이거 탈선 토크 아닙니다, 목사님? 네. 네. 운을 띄워주셔야죠. 역. 역시 정지훈 목사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네요. 대충 진행하셔도 되는데 너무 꼼꼼하게 진행하시네요. 상. 상상 그 이상의 진행. 랜선 톡! 목사님. 네. 아니 이 에베소서 GBS의 마지막을 네. 랜선 토크의 마지막을 역대상으로 또 이렇게 삼행시를 잘 마무리해 주시니까 이 학기는 역대상으로 가는 건가요? 그건 이제 글쎄요. 역대상 갈지 모르겠는데요. 역대상보다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네. 역대상을 나눴으니까 네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역대하로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네. 자,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네. 역시 우리 박세현 목사님 대박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엘리트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하하! 드디어 10과. 네. 10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GBS 교재에서 이제 10과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한 마디로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면 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좀 하나님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인생. 그리고 그 영향력에 사로잡힌 인생이 어떻게 네. 살아갈 수 있는가. 특히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의 가장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는 무슨 교리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실천편의 어떤 정수가 느껴지는데 네. 가정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목사님. 네. 오늘 유명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성령 충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제일 뭐 가정에 대한 교훈,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하지 말라가 이게 따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이 좀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본문이라고 약간 농담을 섞어 설명하면 네. 이제 청년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본문이 있으니 네. 술을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본문은 뭐 술을 마시고 술을 안 마시고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술과 성령 이 모두 두 부분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점이 있죠? 이 술 취하지 말라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 둘 다의 공통점의 핵심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네. 영향력.
아, 조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네. 좀 이해가 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술 취하는 것, 성령에 취하는 것 둘 다 우리가 이제 어느 것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훨씬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헬라인들, 이 당시 있었던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요,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 또 근심에 해방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네. 근데 이 술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취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목사님도 경험해 보신 적이 전혀 없으시죠? 예, 전혀 네. 전혀 뭐 이렇게 만무하죠? 예, 전무하다고 하나요? 예. 만무라니요? 만수무강? 예, 전무합니다. 예, 그런 경험들이 뭐. 술에 사실 취하게 되면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술이 주는 영향력에 저희들이 모두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술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그 모든 이성을 뛰어넘어 영향력을 주는 것과 같이 예. 술과 같은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성령의 그만큼의 영향을 받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좀 조금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도 이제 오래된 친구들을 좀 보다 보면은 이 술 정말 소심하고 말을 안 하는데 꼭 이 친구는 말을 언제 많이 하냐면 좀 몇 잔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막 말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의 속마음 막 그때 듣게 되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리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게 그 친구가 그 영향력에 놓이니까 말을 정말 잘하고 또 본인 스스로 또 말을 하려니까 네.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 영향력의 문제라면 네.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이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것과 또 나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대조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 술과 같은 술만 예로 들었을 때에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내 감정과 말씀하신 그 친구처럼 네. 겸손하다는 모습이 나타나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모습들 또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 좀 그런 어떤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목사님 이 술과 성령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같이 나와 있지만 네.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물론 공통점으로서 이제 영향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사님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결국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것이 저희들의 삶에 아마 영향력으로 지금 무언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의 삶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은 영향을 지금 어느 것으로부터 받고 계십니까? 그게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넷플릭스 될 수도 있고요, 뭐 스마트폰 될 수 있고 상징적으로 술만 얘기하는 건 아니네요. 네, 다양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중에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한번 오늘 이 GBS 나누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목사님 그래서 아까 저희에게 이렇게 도전하면서 네, 주셨던 네. 말씀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당장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저희들에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성령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놓이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예, 성령 충만한 삶은 삶 속에서도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네,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 가정 안에서 목사님은 가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이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지 않을까. 사랑. 예,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그 얘기도 맞죠. 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본문 안에 담겨 있는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네네. 오늘 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의 전제가 오늘 본문 5장 21절 말씀이에요. 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복종하라. 네. 이 복종, 목사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분에 따라서는 네, 좋게 들릴 네.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약간 거부 반응이 들 수도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뭐 이 당시의 어떤 문화랑 또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들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좀 불편하고 좀 어렵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 또 이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뭐 중심이 되는 인물에게 그에게만 복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저희 문화 같은 경우는 네. 한 사람에게만 복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가장이 편하면 가정이 편한 것처럼. 오, 예. 많이 들어본. 예. 탈선 덕후 얘기할 뻔했거든요, 제가. 그러셨군요. 예. 가장이 편하면 가정이 편하다. 네. 네, 뭐 이런 말씀 성경에는 없지만 이 당시에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 안에 세 부류의 구성원들이 등장을 해요. 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가 그렇죠. 있겠죠. 부모와 자녀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한 부류가 더 있어요. 이때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 종이. 예, 주인과 종. 네. 그러니까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그룹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근데 이 세 그룹의 공통적인 교차점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가장이죠. 그 가장에게 그 당시의 문화는 모두 그 권위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문화였는데요. 네. 사실 그 가장에게만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골로새서를 보아도 네. 그 모든 권위 위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 표현을 아예 직접적으로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또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해라. 따라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한 사람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이상에 먼저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네. 그 순종함이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채워져서 다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분당으로 왔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게 어쨌든 저희는 담임 목사님, 이천수 목사님을 잘 섬겨드려야겠지만 담임 목사님도 저희들을 그렇게 많이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이런 그림이겠구나라는 네.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아버지는 근엄하고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최고로 권위를 높아져야 되고 우리가 다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면 옛날 시대였다면 사실은 성경은 네, 지금도 아니요 목사님 성경적 집안이에요. 네, 저희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집안인데 목사님 이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그 우리 지체들이랑도 얘기 나눌 때 보면은 네. 그 이성교제에서도 목사님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막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배려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복종해 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 말씀하신 저희 청년들은 사실 뭐 결혼 생활보다도 연애 관계가 훨씬 좀 네. 익숙할 텐데 네네. 그 관계 안에서 건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전제가 이 두 구성원 말고 한 분의 구성원이 더 있잖아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만남과 관계 안에서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중심이 되어 주시면 이상하게도 서로에 대한 피차 섬기는 모습까지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둘만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복종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복종하게 되는 네. 그런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순전한 믿음의 순종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이 가족 구성원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피차 복종함, 그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너무 유익한 말씀인 것 같은데 에베소 교인 정말 오래 전 사람들인데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사실 이러한 어떤 제안이 너무 놀라운 제안이죠. 진짜 피차 복종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주인이 종에게 복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예, 이게 아마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복음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이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특히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본문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희들 지금 어디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인 선한 성령의 충만함이 되시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다뤘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는데 그 영향력으로 저희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특히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가정을 그런 그 가족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목사님 그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이제 랜선 토크가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뜻인데 저희도 그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대한 1부, 2부, 3부, 청년 1부, 2부, 조시 청년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구나. 예, 그런 좀 적용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적용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요. 랜선 토크. 스윗했어요. 예. 목사님, 이게 랜선 토크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의 한마디 좀 건네주신다면.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주 동안 제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면서 저희들 오늘 나눴던 이런 성령 충만 또 무언가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모든 것이 저희들이 뭐 마음을 결심하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삶의 어느 어떤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 감동이 내 안에 뭉클함으로 다가와서 나도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좀 인격적 관계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들 오프라인 또 대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맞습니다. 뭔가 인격과 인격이 이렇게 저희는 만나서 또 이렇게 하지만 많이 그런 게 줄어들고 있는데 진짜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 저희 곁에 계신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부터 회복이 된다면 그럼 다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희 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저희들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멘입니다. 예. 그런 저희 대청교구 모든 청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랜선 토크 1화부터 10화까지 우리 청년들 함께 해주시느라 정말 애쓰셨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1화부터 10화를 다 진행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저도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있었으리라 생각을 못하고 시작했던 것이고 저도 이제 한 회 한 회를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10화까지 저희가 오게 되었는데 아마 차근차근히 1화부터 10화까지 따라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은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이 너무나도 컸으리라 생각이 또 들고 또 이 18을 마무리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영상들이 계속 있으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주제들을 또 다시 한번 찾아보면 또 네. 좋겠다. 너무 예,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랜선 토크 마지막 화를 또 제가 박세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랜선 토크 한번 외치시며 마치시죠. 랜선! 어.